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현재 이 땅에는 약 83억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땅은 좁다고 말하면서 요즘은 우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구와 이 거대한 우주는 누가 만든 것일까? 다른 사람은 뭐라고 답을 제시하지 못해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성경 첫 말씀의 시작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언제 기록을 하셨는지, 언제 창조를 하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영원의 시간이니까, 영원에서 영원이니까 시간에 제약이 없죠. 하나님 나이가 있을 수 없죠. 그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어떤 시점에, 그게 시작이죠.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그 시점,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 시작에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올라가면 2장 1절과 2장 2절 있죠. 2장 1절 원문대로 제가 번역해 보면 그 하늘들과 그 땅과 하늘들의 모든 천체가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도 이 푸활 완료형이에요. 푸활은 수동태 강조죠. 그러니까 그 하늘들과 그 땅과 하늘들의 모든 천체, 해와 달과 별이에요. 그것이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2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그분이 만드셨던 그분의 일을 완성하셨다. 이건 또 이제 피엘, 이제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아까는 하늘과 땅과 그것들의 천체가 이제 주어니까 수동이었었지만 2장 2절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어니까 능동으로 썼죠. 그래서 피엘형이, 이것도 강조형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그분이 만드셨던 그분의 일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1절과 2장 1절과 2절에 똑같이 칼라라는 완성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뭐를 완성했느냐? 만물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다 완성했다고 분명히 2장 1절과 2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단락을 나눌 때 이제 1장 31절로 나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더라도 2장 3절로 나누죠. 그렇게 나누는 게 맞아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2장 3절에 이제 단락이 마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단락을 마치면서 뭐라고 마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 완성했다, 완성되었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분명히 1장 31절에서 2장 1절에서 2장 2절에서 분명히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2장 4절에 보면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2장 5절에서 오늘 본문 25절까지 창조가 또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 그 말이에요. 2장 4에서 25절의 구조는 2장 4절이 서론이죠. 그리고 2장 5에서 25절은 그 앞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1장에서도 1장 26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상세 설명, 부연 설명이에요. 이게 4절부터 25절까지 창조 끝났는데 왜 무슨 또 창조냐? 1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뭐의 창조?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상세, 부연 설명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2장이에요. 2장 4절에서 25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런 부연 설명, 이런 상세 설명이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저 수많은 공중의 새들에 대해서, 바다의 물고기에 대해서, 수많은 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 상세 설명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2장은 오로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뭡니까? 다 같은 피조물 아닙니까? 다 같은 창조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1장 26, 27절에서 사람 많은,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 많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이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처럼 뭐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뿐이에요.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저 소들이, 닭들이, 저 애완견들이 아무리 뭐 똑똑하다고 하나님 몰라요. 신의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것들이 뭐 물 떠놓고 비는 거 봤어요? 안 빌어요. 그것들. 짐승들이 무슨 물 떠놓고 빌어요. 사람만 신의식이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100년의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삶 살아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의 거의 100%죠. 하나님 백성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관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정치하든, 어떻게 세계 경제에 뛰어들든,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제들은 진정으로 선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세우신 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누구도 창조하셔서, 여자도 창조하셔서 뭐를 이루었어요? 가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와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건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동시에 출발했던 게 뭐라고요? 교회와 가정이라니까요. 만물 창조와 동시에 출발했어요. 근데 요즘 유럽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유럽에 안 가봐서 모르셔요? 그냥 소식 들어봐요. 없어요. 안 모여요. 지난주에 멕시코에 BTS인가 가가지고 그 인파 모인 거 그림 한번 봤어요. 개민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열광을 합니다. 예배당이 그렇게 가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사람이라 그러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교회 다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 꾸며야 돼요. 가정 이뤄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중심 중에서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거꾸로 해놨어요. 거꾸로. 맨 끝 문장이 맨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순서 있잖아요. 순서. 지금 5절 문장이 5문장이죠. 5문장. 네 문장. 그런데 이 네 문장의 순서가 다 의미가 있는 순서예요. 첫 번째 말씀이 그들의 모든 그 초목, 수풀은 아직 그 땅이 없었다. 그러니까 초목이, 수풀이 아직 없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밭에 모든 채소도 아직 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 왜냐하면요, 왜 들에 초목도 없었고 왜 밭에 채소도 없었을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뭐를 내리지 않으니까, 비 내리지 않으니까 들에 가도 밭에 가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왜 비를 안 내리는가? 다시 왜냐하면요, 그 땅을 섬기기 위한
누가 없었다? 사람이 없었다. 우리말 번역은 갈 사람, 그래서 그 여기도 갈다 해놨고 어디 아까 경작한다 또 해놨죠. 그 에덴 동산 경작한다.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15절에 또 경작한다. 이런 거 다 번역상의 문제인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무슨 대가? 범죄의 대가예요. 범죄의 대가. 에덴 동산에서 일 안 했어요. 누가 농사지었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몇 절에 나와요? 9절에 나온다면 오늘 9절. 농사꾼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저 뭐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중에 참 최고의 아버지예요. 뭐만 안 지었으면, 죄만 안 지었으면 아버지가 농사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고도 안식년 때 누가 농사 지었어요? 절대로 주인 못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너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누구 소유 세우니까 자기 곡식 자기가 또 가져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들어가지 마. 내가 지을게. 하나님이 더 잘 지어요. 그냥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지은데 더 잘 지어요. 태풍도 안 불죠. 벌레도 하나님 안 오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소유는 누구예요? 그 밭에 있는 곡식 소유는 누구예요? 누가 먹어요? 누구나 다 먹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다 먹는다. 그 주인도 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져올 수는 없어요. 다 먹는 거예요. 짐승도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5절의 말씀 가지고도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예요. 사람 없으면 들의 초목도 밭의 채소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비대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순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존재,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비도 그래서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난생 처음 영국 한번 가보니까 정말로 난생 처음 간 것처럼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비가 와도 어린애를 데리고 가도 비가 상당히 와요. 이슬비 아니에요. 그런데 우산 받는데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모자는 딱 써요. 어린애기도 모자 딱 쓰고. 그런데도 그 비를 맞으면서 짜증낸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예요? 감사해요. 이 비를 통해서 이 비가 뭐를 지금 낳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낳는 거예요.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아까 나왔잖아요. 초목도 채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잘 안 나가도 하나님이 내려준 이 비는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라.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도 6절 7절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7절 볼 때 7절만 딱 보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6절하고 7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5절의 비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 만물을 창조했어요. 아담 그 사람이 정확한 이름이에요. 하아담, 더맨이에요. 그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뭐도 없었다. 비도 없었고 밭에 채소, 들에 초목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모래 갖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접착제로 그냥 탁탁 해서 만들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자연적으로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도 물기가 있어야 돼. 그거 말하는 거예요. 비 안 왔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온 지면을 뭐 했다? 적셨다. 그게 뭐 말 안 되면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이 적시다라는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예요. 이 적시다나 그 적시다나
똑같은 샤카예요. 샤카. 그러니까 안개가 올라와 가지고 땅이 조금이라고 그랬어요? 전체라고 그랬어요? 전체 땅이에요. 전체 땅이 강물이 적시는 것처럼 적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안개를 보면 안 돼요. 스트림으로 봐야 돼요. 스트림이 뭐냐? 샘물로 봐도 되고 지하 땅에서 솟아오르는 분출로 봐도 돼요. 그냥 가장 그냥 참 적당한 어떤 번역으로 보면 그냥 샘물로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샘물이 그 땅으로부터 올라왔다. 알라예요. 그리고 그 샘물이 땅의 그 모든 표면을 뭐했다? 적셨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7절로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흙 중에서 흙은 아담아예요. 그런데 아담아로 만든 게 아니고 흙 중에서 또 뭘로? 고운 흙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파르란 말이에요. 그 아파르가 맨 흙이었다. 모래처럼 하나도 물기가 없는 흙이었다. 적셔진 흙이었다. 적셔진 상태의 흙이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냥 이론상으로 물기가 있어야 조각품을 만들어도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고운 바닷가 가서 고운 모래 같은 거 가지고 가서 햇빛 쨍쨍 나는데 그거 사람 만들어봐요. 무슨 수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형틀이 있으면 만들죠. 형틀 없이 못 만들어요. 하나님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이적 행할 때 보세요. 똑같이 해요. 우리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실 때, 조각품을 만드실 때에 만들 수 있는 흙으로 만드신 거라. 그래서 샘이 땅에서 솟아나와서 온 땅을 적셨고 그 아담아의 아파르로 그 촉촉히 적신 그 흙가루로 하나님이 무슨 무슨 형태를 만들었어요? 사람의 형태 조각품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땅으로부터 아담아예요. 흙가루 아파르로 만드셨다. 그때 만들 때 그 흙가루가 뭐가 흠뻑 적셔진 흙이다? 물이 흠뻑 적셔진 흙가루라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조각품의 두 코에 생명의 숨, 이 니샤맛인데 생명의 숨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항상 복수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하나 둘 셋 그 복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엘로힘도 무슨 복수형이라고 해요? 장엄, 그렇죠. 장엄, 위험 복수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은 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의 하나님? 엘로힘 뭐예요? 복수예요. 장엄 복수예요. 거기서 뭐 1, 2, 3 세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생명의 숨, 생명의 영, 니샤맛이 영어 잠언 20장 27절 같은 뭐 영혼 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의 숨으로 해도 되고 생명의 영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조각품의 그 코에 생명의 숨, 호흡 아니면 생명의 영을 불어 넣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 네펫이 하야가 됐다. 생명체가 된 거예요. 생명체. 그러면 여기서 생명체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조각품의 코에 불어 넣으신 숨결이라 해도 되고 뭐로 해도 된다? 영이라고 해도 돼요. 니샤맛이란 말이에요. 그 니샤맛이 숨, 호흡도 되고 뭐도 된다고요? 영도 돼요. 그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뭐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이 나갈 때 호흡이 멈춰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반대로 하죠. 죽은 사람 불에 태워갖고 뭐 끄집어내는 거예요? 영 끄집어내요. 그게 답이 시간이에요. 상당히 미련한 사람들이 거꾸로 하죠. 모르니까 거꾸로 하죠. 우리가 가져가기는 가져갔는데 잘 모르니까 바꾸는 거예요. 혼동하는 거죠. 그게 비진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하고 요 말씀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을 조각품을 만드실 때에 완전히 마른 흙, 마른 아파르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축축한 흙으로, 축축한 흙가루 아파로로 조각품을 만들고 거기에 영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체가 됐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하고 신약의 어떤 말씀이 이 링크가 되느냐? 요한복음 7장 38, 39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명의 물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구약 성경이 이른 것과 같이 생명의 물의 강들이 뭐하리라?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거죠. 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의 물의 강들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치는 것이다? 성령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 배가 뭔가? 그 배에서 원래 그 단어에 보면 이 원단어가 지금 코일리아스인데 그 코일리아스가 우리 배, 내장, 속부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영이에요. 영. 신자의 깊은 내면, 영혼의 중심부, 영이에요. 영. 우리 영 가운데 누가 계신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어디 가운데 계신다? 우리의 영 가운데 계신다니까. 우리 영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만 살면,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만 살면 뭐가? 생명의 물의 강들이 폭발적으로 솟구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배에서, 그 배라 그 말은 그 영에서요. 그 영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 바로 나 그랬잖아. 이는 그를 믿은 자들이 받아 성령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 그 우리, 그 배, 그 영, 그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만 살면 생명의 물의 강들이 흘러 넘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8절 보세요. 8절 우리 본문 8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별도로 에덴 동산을 건설합니다. 건축해요. 그리고 자신이 지으셨던 사람을 거기에 두어요. 데려가서 거기에 두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뭐예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모든 나무, 그 모든 나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에 호감이 가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으로부터 자라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누가 농사짓는 정답이라고요? 하나님이 농사짓는 정답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에 호감이 가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으로부터 뭐하게 하셨다? 자라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 가운데 생명들의 나무가 있어요. 여기도 생명은 복수라니까요. 그 동산 가운데 생명들의 그 나무, 동산 중앙에는 생명들의 그 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그리고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무의 종류가 9절에 보면 몇 개 나와 있어요? 나무의 종류 몇 종류?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보기에 호감이 가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생명들의 나무, 세 번째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 이 나무의 종류가 에덴 동산에 몇 종류? 세 종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뭐만 있었다고요? 생명들의 나무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그 지식의 그 나무는 거기 있었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경작하다가 아바드예요. 아바드가 뭐예요?
섬기다, 종이에요, 종. 섬기며 지킨다. 섬기며 지킨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는 누가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져요. 그러면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나무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중에서 그 모든 나무는 이제 모든 나무의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모든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먹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수지 맞는 거죠. 반드시 먹으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라, 그 말은 뭐 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말고 밥 굶지 말고 먹을 것이 천지에 깔렸으니. 그 동남아 가면 그분들이 게으른 이유가 있어요. 잠만 일찍 깨면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말들이 가다가 가지를 못해요. 망고 주워 먹느라고. 망고 주워 있어 길에 그냥 너덜너덜이 있어 죽지도 않아요, 누가. 그러니 발에 걸리는 게 망고고 발에 걸리는 게 바나나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 안 해요. 걸어만 다니면 먹을 것이 천지다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15절을 읽었는데 15절에 강이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경작하며 지키게 한다, 그거 말이에요. 농사 짓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짓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뭐를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3단계라니까요. 창조주가 맨 윗단계고 중간 단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우리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볼 때는 우리도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에 대한 관리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관리자로 탁 세운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잘 섬기라, 그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아까 10절에 그랬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고 그 네 개 강의 이름이 11절, 13절, 14, 15절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히데겔은 14절에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고 넷째 강 14절에 또 넷째 강 유브라데. 우리가 티그리스나 유브라데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느 지방으로 보면 돼요? 이라크. 그걸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동산이 있었다?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지명들 나오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강이 몇 개예요? 네. 성경에서 넷이 나오면 1, 2, 3, 4 세지 마시고 뭐라고요? 동, 서, 남, 북. 그래서 오리예요. 네 천사, 4명의 천사,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천사예요. 모든 지역에 모든 천사를 배치했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뭐 천지. 나가면 뭐 있어요? 아니, 먹을 거 이전에 뭐가 그렇게 많아요? 강이 4개니까. 상해 가면 그래요. 상해 가보세요. 지금도 상해 가보면 각 집 단독 주택 같으면 그 집 앞마당까지 수상 택시가 착착착 들어가요. 그만큼 시내 전체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양쯔강 하류거든요. 미얀마도 똑같아요. 미얀마는 그게 뭐죠? 저기서부터 내려오는 거. 그거 하류예요. 그 하류에 가면 그냥 물천지예요. 미얀마도 그 양곤에 가보면 그냥 호수가 그냥 우리 서울 시내 같은데 자연 호수가 그렇게 많아요. 원래 그래서 중국의 돈은 어디에 모여요? 어디에 모여요? 상에 모여요. 왜? 뭐가 많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땅이 기름지니까. 그래요. 에덴 동산은 물천지예요. 그런데 또 어디가 물천지예요? 우리가 볼 때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우리가 장착할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무슨 천지더라? 다 물천지란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위에서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그냥 길 중앙에
강이 촥, 그러니까 그 생명수의 강이 보좌에서 촥 나오는 거죠. 보좌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도로 중앙으로 탁 흘러가며 그 양 주변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차 하나님 나라도 거기에 뭐가 그렇게 충만하다? 물이 그렇게 충만하단 말이에요. 보좌에서 나온 생명수의 물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도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만드실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마른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를 받아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7장 38 예수님을 믿으면 뭐를 받는다? 성령님을 받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 우리 배인데 배가 뭐라고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우리가 그 성령님의 뜻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 나라는 어떠한 이런 성전에서 아까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물처럼 뭐를 이루어버려? 물이 나와가지고 뭐를 이룬다? 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뭐를 받았으면? 성령님을 받았으면 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마른 흙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축축한 흙으로 생명의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완전히 물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물이 충만한 것처럼 현재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뭐가 충만한 삶? 물이 충만한 삶. 물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 영 가운데 거하시는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나라는 성전에서 뭐가 그렇게 나와서 생명의 강이 나와서 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 살려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악을 알지 말라. 이거는 참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적용을 해야 돼요. 12시간 넘어버렸네. 자, 이거는 읽어보죠.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요거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기 땅은 똑같은 아담아라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사망의 땅이에요. 그리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으니까 사망의 땅이에요. 여기는 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쫓겨났다 그 말은 어디에서 어디로 쫓겨난 거예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쫓겨난 거예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왜 쫓겨났느냐? 뭐하다가? 원인이 뭐예요 거기? 아니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쫓겨났어요? 22절에서 죄목이 뭐예요? 선악과 따먹었다. 그거 이다 아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그러죠. 선악과 따먹어서 쫓겨났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은 성경이 없어요. 밑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쫓아낸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 여기도 열매는 없어요. 생명나무로부터 먹지 못하도록. 그거 먹으면 뭐하니까? 영생하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다? 쫓아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목은 우리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말로 선악과 따먹었다 그게 아니고 뭐를 아는 자가 되었어요? 선과 악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누구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우리가 딱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해석하란 말이에요. 왜 쫓겨났는가 알아야 돼요. 쫓겨났다 그러면 선악과 따먹었어. 그것도 사과 따먹었다고 또 그림까지 그려놔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6, 17절도 16, 17절이 왜죠? 16, 17절 한번 읽어봐요.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금 16절 17절이 16, 17절이 최초 율법이에요.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은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율법이나 두 번째 율법이나 다른 것 같아도 똑같아요. 모세 율법이 종류가 몇이에요?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를 크게 둘로 나누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 16, 17절도 그거예요. 16절은 하라예요. 우리말 번역 이상이 해놔서 그렇지. 하라고 17절은 하지 말라요. 16절 이거 번역해보면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어야 한다. 반드시 먹으라고 말이에요. 아칼이에요. 그래서 앞에 거 아칼을 그냥 반드시로 한 거예요. 먹고 먹으라요. 너는 동산의 그 모든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고 너는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먹고 먹으라 그 말이에요. 먹고 먹으라. 그런데 17절에서는 뭐예요? 17절에서 그러나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너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그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무트무트 얘기는. 그러니까 16절은 아칼이고 17절은 무트무트예요. 거기서는 먹고 먹으라. 그러면 17절은 그 선과 악의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으면 뭐 하게 된다? 죽고 죽는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절은 먹어도 뭐하게 먹어야 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너는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으리라. 아칼 먹고 먹으라는데 앞에 거 먹고를 그냥 부사로 해석하던다. 그래서 정말로 아니면 반드시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로부터 반드시 먹으라. 하라예요. 하라. 17절은 선과 악의 그 시기의 그 나무로부터 너는 먹지 말지. 여기를 하지 말라요. 그래서 모세 때 주신 613가지 율법 하라 하지 말라나 이 첫 번째 주신 율법 하라 하지 말라나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모세 율법도 범하면 한 가지라도 범하면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까 그랬죠. 우리는 그 선과 악의 선악과 따먹어서 쫓겨났고 저주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너는 먹지 말지니라. 그런데 선과 악의 나무로부터가 아니고 이름이 뭐예요? 선과 악의 그 지식의 그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요. 그래서 이 말이 지식이 들어간 이유가 너는 선과 악을 알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지 않았으면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 나무에 접근했다 안 했다?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접근한 그 자체가 뭐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과 악을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선과 악은 누가 중심인데?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뭔가? 율법을 우리는 왜 적용해야 되는가?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토라. 그렇죠. 토라는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야라가 뭐예요? 뭘로? 화살로 그 십자를 그냥 적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의미예요. 그럼 그게 율법의 의미라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그것을 몇 프로? 100% 적중시키는 거예요. 100% 적중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적중을 시키면 그게 바로 무슨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버려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우리를 본 자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데 하는 사람 끝까지 잡아다가 끝까지 하나님 하도록 해요. 왜? 너희는 무슨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 그 말은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가 18절부터인데 10분이네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도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18절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있어요. 뭐가? 누가 혼자 사는 거.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안 되겠구나. 뭐를 만들어야 돼? 여자를 만들어서 뭐를 만든다고요? 가정을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배필? 돕는 배필. 이제 우리말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의미가 이제 뒤에는 돕는 자예요. 에제를 해가지고 돕는 자. 그러면 앞에는 뭐냐? 우리말에 돕는 배필은 잘못된 번역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앞에 수식구가 있고 뒤에 명사가 그 명사가 돕는 자예요. 돕는 자가 에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돕는 자로 창조하셨어요. 뭐를 위해서? 그 아담을 위해서 맞은편에 있는 돕는 자. 이게 딱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쌍으로 마주보는 거예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 맞절. 근데 신랑이 이렇게 하고 맞절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부부가 그거라니까요. 지금 여기 아담이 딱 있는데 여기다 지금 여자를 딱 만들어 왔는데 둘이 지금 맞은편에 이게 맞은편이라 이게 맞은편. 그를 아담을 위하여 맞은편에 돕는 자예요. 그래서 요 짝하고 요 짝이 딱 맞는 그거예요. 딱 맞는 아주 딱 맞는. 누가 그렇게 데려왔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데려왔다? 요 남자에게 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 남자에게 짝이 딱 맞는 그 짝을 딱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너에게 딱 맞는 짝. 그게 바로 그 여자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의 이름이 남편이라고도 하고 아내라고도 해요. 근데 남자라고도 해요, 여자라고도 돼요. 남자가 뭐냐? 이씨예요. 여자는 뭐냐? 이샤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성 발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씨, 이샤. 그 말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가 나오죠. 하나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를? 하나. 이게 바로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예배서 5장 32번 이게 비밀이에요. 무슨 비밀인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말이에요. 신혼 때 2년은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가 된대요. 근데 2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둘로 된대요. 그러다 조금 더 가면 이제 완전히 분리버리고.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가는 하나.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무엇과 적용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적용시켜요. 그리스도는 남편, 교회는 아내.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감사해서 그 그리스도께 몇 프로 순종? 100% 순종.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아내는 거기 감사해서 남편에게 100%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영원까지 몇이 된다? 하나가 된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 때 하나님 만드신 게 있어요. 뭐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과 그 여자, 또 그 남자와 그 사람과 그 여자, 남편과 아내, 뭐를 만들었어요? 가정을 만들어요. 우리의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어디 다녀야 돼요? 교회 다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뭐를 이루어야 된다?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몇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를 만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